21세기에 탁월한 그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찬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동사를 가지고서 아주 참 굉장히 심오하게 그가 파헤쳤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책 내용 가운데서 그 동사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묵상한 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해서 첫 번째는 성도는 선택받은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 22절에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러냐면요,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하나 이렇게 가지신 거예요. 취하셔가지고서 들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 떡이 있습니다. 떡 가운데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예전에 지금도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적에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줍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카스테라 빵일까? 이왕이면 성경에 등장하는 무교병, 설탕이나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은 없을까 하고 늘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의 우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의 우들 단체도 격려도 할 겸 또 이왕이면 성경적인 떡을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주문을 해서 우리 교회는 매주 그 매 성찬 때마다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 떡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그야말로 한 70억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유기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가 이것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토기가 왜 나를 폐기 처분합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등 지장이 없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와, 어저께 말이죠, 우리 당의 부부 수련회 이렇게 새로남께 오전에 일찍 가는데 호남 고속도로가 밀려서 차가 안 내려가. 어디들 가는데 저런디야? 그랬더니 단풍 구경 가느라고. 지금도 말이죠, 오늘이 이제 말하자면 단풍 마지막 철이라고 막 내장산으로 막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니야, 오늘은 주일이지, 하나님의 날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살 수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요, 마귀가요, 나한테 충동질합니다. 너는 문제도 많잖아. 결함도 많이 있잖아. 너같이 생긴 게, 너같이 가난한 게, 너같이 병든 게, 너같이 내세울 게 없는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하면서 말이죠, 나의 환경과 처지를 갖다가 딱 비추면서 말이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 맞아, 네가 얘기하는 거, 나를 공격하는 거, 나 늙고 기운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해.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입니까? 딱 얘기하는 순간 마귀는 꼼짝 마라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은요,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 또 어려서 유아 세례받고 성인이 되어서 입교식을 거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고 다른 데서 세례받은 분들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일부 때 어떤 분들 보니까요, 모르셔가지고 세례받지도 않는데 나도 그거 참여하고 싶은데 하면서 참여한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법으로 또 성경에서도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증을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당당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특권의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축복받은 자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자. 사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성만찬을 집례하는 그 분위기는 오감적으로 느낄 때 굉장히 슬픈 분위기입니다. 뭐 예수님이 이게 떡 나눠주시면서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후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채찍질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참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내 마지막 너희들하고 만찬이다. 내 마음이 몹시 무거우니까 기도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따라서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존재의 축복이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분위기가 어둡고 화가 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저주덩어리예요. 저주덩어리. 보세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소년으로. 하지만 소년으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감옥이.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오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입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축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이 양반이 또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막 공격적인 얘기, 미국에서 하는 소리 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동방예의지국인데 너무했어요. 아무리 트럼프를 반대한다고 그러지만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화형식을 하지 않나, 참수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지 않나, 만약에 그런 말이 트럼프에 들어갔다면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이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연설을 하는데, 어머, 저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강요들이, 역사학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남북한 문제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쫙 조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되었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를 칭찬하는데 제가 특별히 감동된 것은요, 축복이란 단어를 3번이나 썼더라고요. 그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You turned this war-torn land into a nation blessed with wealth. 이 무슨 말입니까? 맨 위에 문장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으로 패배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로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the Korean people.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마 자기 나라를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조국을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bless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bless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블리드예요. 블리드. 피를 흘리다에서 나온 말이 bless예요. 그럼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일부 마치고 나가면서 조백수 의원이, 목사님, 더 놀라운 것은요, 트럼프가 그 연설문 속에 4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그러더라고. 야당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기우도 좀 있었어요. 이 좀 뭐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트럼프에 대한 염려나 그 어떤 기우들이 싹 가셔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김정은이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 녀석은 저주의 통로예요. 동의합니까? 내가 그 녀석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게 우리 딸 나이밖에 안 돼. 걔는 바꿔줘야 됩니다. 걔는 근심의 통로예요. 저주의 통로예요. 이 김정은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이 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 연설문을 딱 들으면서 보면서, 이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선언을 했어요.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애들이 이거 암송대회, 트럼프 연설을 암송대회에서 암송대회를 실시해가지고 내가 1등하면 30만 원을 기증하겠다고. 이 정말 이 내용이요, 너무나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말이죠,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트럼프의 마음속에 우리 조국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살만납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실에 딱 앉아가지고서 컴퓨터를 열면 항상 제일 먼저 원해, 오늘 누구 생신인가, 생일인가. 그럼 저는 꼭 문자를 제가 직접 보냅니다. 한 번도 남의 손을 통해서 보낸 적이 없어요. 직접 정성스럽게 보내고, 그리고 제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돈 안 드는 거니까 해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당신 병 걸려버려? 재수없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항상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전주에서 오시는 우리 이기현 성도님, 몸이 불편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반들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만져주고 축복할 때 얼마나 본인의 기분이 업된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현 형제 언젠가는 벌떡 일어나서 간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축복하자고요. 세 번째로, 성도는 떼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떼어져야 할 존재. 성찬의 떡은 선택되고 축복받은 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랬어요.
이 떡을 떼다라는 영어의 표현은 broke이십니다. 그것을 떼어줬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말이지 이렇게 따로따로 떡이 분리된 게 아니라 큰 떡에서 이렇게 떼어줘서 준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어요. 온몸이 찢어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거의 그냥 죽지 아니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서 몸이 찢어져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라고 63살 되신 이 박 권사님은 말이죠, 중풍으로 이 몸이 완전히 돌아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갖다가 말이죠, 잘 쓰지 못한 서로 3,000번을 썼대.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병 있는 분들 한번 그 말씀 하나 한번 해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세요. 내 자존심을 뭉개뜨리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막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돼.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깨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깨지는 게 망조의 징조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깨지게 하는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사람 만들려고 하는 조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하고 잘 될 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깨어짐을 통해서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거 뜻이 있어요. 왜? 나로 하여금 낮추고 겸손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뭐 하시며? 주시며 그랬어요. 주시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뭐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고 그래? 식인종 아니야? 하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받아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내 목 위쪽에만 맛있고 좋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에요. 온몸이 배불리 먹을 때는 포만감을 느끼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실 때는 온몸이 시원함을 느끼지 어느 한 부분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거,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1단계, 기초 단계는 뭘까요? 그건 친절한 인사, 겸손한 말입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모임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 크다. 세상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끼리끼리 앉아있는데 낯선 사람이 식탁을 딱 들고 가면 말이죠, 자리가 비었는데 여기 앉으세요. 말도 안 하는데, 쳐다도 안 본대, 인사도 안 한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말이죠,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두려운 걸 여기 오세요. 여기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저는 이 교회 권사입니다. 이 교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친절하게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몇 번 목격을 했대요. 이것의 원흉은 누굽니까? 원흉은 오주환입니다. 왜?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말이죠, 꼭 VIP실에서 나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왜 성도들이 안 가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반찬 남기지 않기 운동, 음식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식사하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누가 자리를 못 찾아서 두리번거리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리가 비었습니다. 같이 드실까요?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를 잘하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제가 인사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11월 달에 성과암성으로 정해버렸어요. 예? 자, 주보 4페이지 봐요. 주보 4페이지. 시작.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건 현대인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기도 보면요, greet one another with kiss of love. 키스하라고 그랬어요. 원래는요, 키스하는 게 인사예요. 옆에 사람 만나고 키스 한번 해볼 수 없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게 안 되잖아요. 키스하면 어때? 성추행범으로 걸립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 맞게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조그만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감식조를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무뚝뚝하게 먹는 사람, 말 없이 딱딱하게 먹는 사람 특별히 찾아가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우리 식탁도 풍요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맞이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선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축복을 나누며 깨어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